여러분 반갑습니다. 묵상 나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주님을 항상 내 삶과 내 생각과 나의 뜻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항상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잣대를 항상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묵상함으로 말씀 가운데 항상 뜨거운 임재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생명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영이 맑아지기 위해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며 계시가 옵니다. 지혜가 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영혼의 쉼터 안에 쉬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묵상은 나의 온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순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관찰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상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그 말씀을 느끼고 또 회개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며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보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깊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혼돈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갈등하며 항상 목이 마릅니다. 삶이 만족함이 없고 자신의 영혼이 항상 공고하고 삶이 조각이 모두 흩어져 있고 이러면서 괴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유하게 빛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억눌림과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최고의 찬양이고 회개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그분 앞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울고 불고 회개를 하고 다시 또 그 길을 가던 죄의 길을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길 원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치유가 빨라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함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하고 인내를 가져야 하고 의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나의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올바른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내하며 의지로 결단으로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묵상을 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지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정의를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유 없는 자처럼 갇힌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즐거움 속에 감사함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정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하고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거하여야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 지정의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제자입니다. 담대함과 인내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씨앗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어 온유함의 씨앗을 기르고 사랑의 씨앗을 기르고 겸손의 씨앗을 기르고 능력의 씨앗을 기르고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마음에 심어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가지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내 안에 뿌려서 사랑의 씨앗, 온유의 씨앗, 겸손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의 온 삶이 있음을 깨달아져야 묵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은 예수님께로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었다면 그것은 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와도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것이 와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말씀이 열매가 맺어서 힘이 생긴 사람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열방을 내게 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를 내게 주리니 그 열매가 내 안에서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을 받고 또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힘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영적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마음의 영이 아름다워집니다. 마음의 영이 자유해집니다. 마음의 영이 하늘나라로 높이 자유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 속에 일하셨으니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심으로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는 시편을 많이 읽어서 시편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외우면서 내 마음에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득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남을 용서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용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말씀의 묵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묵상해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품을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솟게 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소망과 솟게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황폐하고 죽었던 땅이 살아납니다. 주님이 없는 마음은 죽은 땅, 황폐한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살아나며 그 땅이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고 죽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고 의로우니 우리의 영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법 안에, 말씀의 진리 안에, 말씀의 의 안에 우리의 영이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밝아지게 하고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하고 밝아진 마음에 거룩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나를 항상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무엇을 깨닫고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황폐된 마음에 들어가면 내가 의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 나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소송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묵상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나의 몸을 쳐서 나의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려고 앉아 있을 때 세상 생각, 관계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혼란시키게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오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한시도 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되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임을 받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처음에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혈기, 나의 열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혈기와 나의 열정을 모두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도 이기적 믿음, 자기 열심의 믿음, 자기 열정의 믿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시고 존귀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나의 영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 깊이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소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예수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있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가치와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묵상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묵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묵상을 하면 그 사람의 태도와 습관과 행실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행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행실과 태도와 습관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한 절 한 절 씨앗으로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의 도가니입니다. 이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또한 많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내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직 주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다니며 세상에 사람의 생각을 많이 들은 사람의 이 사고방식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시간을 많이 들인 자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듣고 침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큐티는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여유롭게 많은 시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모든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자기의 어떤 것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상은 자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응답을 들을 때 마리아처럼 주님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성경적인 상상력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산상수훈을 읽을 때 주님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나도 그 5,000명 중에 한 명이 되어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달았을까? 나는 또 주님께 어떻게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떻게 질문하고 내가 무엇을 깨닫는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지 그 말씀을 자꾸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나를 묵상하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또 찬양, 독백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독백하며 찬양하고 송축하고 내 모든 것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이것도 묵상입니다. 또한 대화를 보겠습니다. 묵상의 의미는 묵상의 대상자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내 혼자 무엇을 아는 듯이 자기 안에 계속 갇힌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묵상의 영역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며 묵상합니다. 기도하며 묵상합니다. 주님,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 몸을 산제사로 주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의 마음가짐의 상태입니다. 묵상은 자신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묵상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묵상을 한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 자기의 방법이 바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단단히 뿌리 박혀 있어야 합니다. 4단계, 4가지 단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마음, 태도,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뿌리내려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자녀이면 매일 주님이 나에게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에 혼돈이 생깁니다. 묵상할 때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오픈시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과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앉아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솔개가 날아와 그 제물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솔개가 날아와서 제물에 앉아도 그것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면 그 솔개를 쫓을 힘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며 그 제물에 날아온 솔개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또한 묵상입니다. 믿음의 흐름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흐름의 시간이 나의 지금 믿음의 시간의 흐름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고 묵상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말을 안 해도 흐름이 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믿음의 어느 여정 가운데 지금 있구나.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믿음의 흐름을 알고 믿음의 실체를 알고 믿음의 내가 어느 쯤에 와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 믿음의 자신의 단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묵상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능력의 사랑의 한 절 한 절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삶을 새롭게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태도가 변하고 내 삶의 습관이 변하고 행실이 변하는 새 사람을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은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묵상을 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말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